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같은 본문인데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진짜 한 분밖에 없고, 어떤 미술 작품, 위대한 어떤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것도 진품은 하나밖에 없고,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가짜에게 속지 말고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도 진짜의 것을 취하는 게 좋은데 유익한데, 가장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목숨을 가져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흙으로 만든 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다 누려도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세상은 70이고 80이고 강건해야 80이고 잘 관리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120년 금방 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지나가면 정말 더 빨리 가요. 근데 그 짧은 인생도 진짜를 잘 구별해서 유익하게 사는 게 좋지만은 그 다음에 영원한 인생을 진짜로 구별해서 그걸 붙잡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지식과 모든 걸 누린다 해도 100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가짜를 구별 못해서 그걸 얻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육혼입니다. 육혼.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못 살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요. 죽으면 흙으로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일평생 자기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가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거짓 종교, 거짓 주의종, 목회자, 거짓이 많다. 잘 구별해야 된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양의 옷을 입고 나지만 속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탄, 타락한 천사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가장한다. 마귀도 천사같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뿔 달고 피 흘리고 귀신이 나오는 천사 같은 모양으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겉만 보면 안 되는데 속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라든지 또 주의 종이라든지 또 어떤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겉만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보고 미혹되면 안 돼.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 정말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양과 같이 사기꾼같이 나와서 나중에 내 거 영혼을 훔쳐가고 내 육체를 멸망당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나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그렇지만 도적이 오는 거, 악한 마귀가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영생을 빼앗아가고 의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부요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서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마귀의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야.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어. 내가 진짜 예수야. 이제 날 믿어야 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하더라.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표적을 보여주셨어. 하나님.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바로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한다. 보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눈에도 보지 못하고 너를 내가 어떻게 믿겠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표적, 큰 이사와 표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바로가 그걸 믿고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콧방이 낍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자기 술객들 마법사들 부릅니다. 야, 너희도 해봐. 마법사들이 자기들 지팡이 던지니까 그것도 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모세의 지팡이였던 뱀이 마법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어.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도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는데도 완악해서 바로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가장하려고 악한 마귀 사장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타 종교도 타 선지자들도 병도 고치고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지 말라고. 사랑의 열매를 보라고. 얼마든지 마귀도 천사와 같이 기적도 나타내고 표적도 나타내지만 그걸 보지 말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고 사랑의 열매를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를 보고 분별하라. 이런 거짓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우리들도 미혹한다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천사 루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장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 이 마귀가 타락한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욕심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기사와 표적은 나타내는데 뒤에서 거짓말하고 거짓적인 삶을 살고 그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환경적으로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진실하고 정직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성품,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을 봐야 돼요.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고 몸을 불살려서 구제를 하고 모든 믿음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미래를 알고 예언을 해서 가짜로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진짜를 잘 분별해야 우리는
가짜에게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단. 이단은 뭐냐? 끝이다는 겁니다. 처음은 똑같아. 끝이다. 달을 이자에 대해 끝단자. 그런데 이 이단들은 교묘하게 들어가서 가짜를 전파합니다. 진리 가운데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헌금하지 마. 그런 거는 방해 안 해. 할 거 다 해. 교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도 돼.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 말씀 읽어. 근데 예수만 믿지 마. 예수 믿되 다른 것도 믿어.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너 자신도 믿고 다 믿어. 이렇게 교묘하게 합니다. 종교생활 해도 돼. 다 해도 돼. 근데 예수만 부인해. 예수만 구원이 아니야. 다른 종교, 다른 신도 구원하니까 그것도 믿어. 그리고 네 자신을 믿어.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핏값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하게 한다. 예수님 부인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구원받고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선해서 착해서 그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들은 어떻게 속이냐? 호색을 따르게 합니다. 호색.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호색을 따른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호색을 하는 것은 여색을 좋아합니다. 이 호자가 좋아하는 호자입니다. 좋아하고. 근데 한자도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방주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 상형 문자들이 이 성경 내용이랑 부합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하고 이 호색한다의 좋은 호자를 보면은 계진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좋을 호자가 여자가 좋다. 색은 그 색을 따르는 여색을 좋아하는. 이게 무엇이냐? 이 이단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인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영적인 말씀을 읽게 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영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성과 육체로. 이것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혼을 잘 다스립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혼을.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살아갑니다. 혼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을 못 다스리고 육에 쫓겨갑니다. 육이 먹고 싶으면 먹고 육이 졸리면 자고 몸을 컨트롤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고 선악과 먹는 날은 죽는다고 했는데 영이 먼저 죽고 나중에 육체 죽음이 나가서 질병이 나가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제 이성과 육체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창조의 질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령. 육이 혼을 이깁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100%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육의 상태에 따라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게 우리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 영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혼을 다스리고 우리 이성,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스리고 그 다음 육체를 다스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혼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 육체를 시켜서 그렇게 살아가. 정직하고 진실. 근데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영적인 능력을 얻고 이제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은 육체를 좀 다스립니다. 운동도 하고 절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스려서 혼적으로 성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적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혼적으로 살든 육적으로 살든 결과는 심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이제 영적인 예배도 드리고 영적인 기도도 하고 영의 양식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혼을 다스립니다. 혼이 내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영이 혼을 다스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원하고 육체대로 하는 거 혼이 다스립니다. 아니야.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 영적으로 살아야 돼. 혼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영이 우리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 혼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접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든지 의지로 살든지 육적으로 살든지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종교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 선생들은 육적으로 살아가요. 왜? 그거를 타락하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게 하고 육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나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 보시면 다 그 기준입니다. 육체적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다 자기 자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영이 죽어서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육이 원하는데 눈이 원하는 거 나 자랑하는 거야. 이게 다 세상.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간 죄를 통해서 살아간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영원토록.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서 아 이렇게 살아가면 죽음의 길이구나. 영이 육체를 다스린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으로 살아가면 안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은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랑 실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저 문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문 밖에만 나가서 딴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고 뭐 하면 이제 육신의 정욕이 오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싹 사그라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럽니다. 영적으로 서지 못합니다. 영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충만하지만 이게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이 충전되는, 세상에 보는 것, 세상에 듣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취하는 것, 자꾸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영과 육의 전쟁.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가나 마귀는 육적으로 살아가. 네 몸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이거를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이겨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육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다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영적으로 교회 다녔지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호색을 하게 합니다. 음란하게 하고 이 육체적인 정욕, 이게 가장 사람이 약한 겁니다. 돈, 육체적인 정욕, 쾌락, 그 다음에 나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따르게 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예전에 최고 많이 다닐 때가 1200만까지 다녔어요. 1200. 4천만이었어요. 지금 5천만 됐는데 한 80년대, 90년대 제일 붐 됐을 때가 1200만.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십자가가 생겼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못 얻는 손가락질잖아. 우리 여기 다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느냐. 야, 예수 믿는 고모가 더한다. 예수 믿는 이모가 더한다. 예수 믿는 우리 친구가 더한다. 예수 믿는 사람 인정을 받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다.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육적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데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랑 똑같이 살아가. 그래서 비방을 받는 거예요. 비방을. 교회 다니는 사람 인정을 받는. 전도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지금은 정부 통계로 보면 800만 1200만에서 400만이 없어졌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 우리 선배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젊은이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어른들 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만 잘난 체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젊은이들에게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고개 팍팍 돌립니다. 대학생들 젊은이들 뭐 기독교가 그렇게 원수를 줬다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고개 팍팍 돌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뭐 이런 걸 젊은이들이 영향력을 못 해요. 1200만이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육적인 것에서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변화돼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정직하다, 진실하다, 사랑이 넘친다, 희생한다. 그럼 전도 안 해도 저절로 믿습니다.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너 예수 안 믿을 때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됐다. 남을 배려하고 진실하고 나도 그 예수 믿어보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영의 열매를 맺으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은 육으로만 살아가. 육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주인이 되고 내 성공이 주인이 되고 내 자랑이 주인이 되고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뭐 똑같아. 더해. 이기적이고 말이 안 돼. 이래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이게 이단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도에 서서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말은 쉽지.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교회 갔을 때 넥타이 메고 거룩한 척 하지만 나가면은 또 저도 넘어지고 나쁜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 게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쌓아서 점점 성숙돼야 돼. 10번 싸우고 10번 지던 거 9번, 8번 조금씩이라도 변화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오늘 이 베드로 사다가 가장 이단이 먼저 하는 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 호세.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영적으로 살아가게. 이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사도 바울 항상 저희가 강조하지만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성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분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혜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올바른 거 아는데 나는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고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는 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하여서 지혜에 팔렸다. 나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육신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도저히 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원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한다. 죄 짓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이 거룩하다는 걸 아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걸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죄다 죄. 죄성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원죄와 자범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져서 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뜻대로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죄를 져.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죄가 하는 거야. 이 원죄, 타락한 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다. 로마서 7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데 마음속에 때로는 거짓이 나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똑같아. 정말 성자와 같이 예수님 닮은 바울도 이랬다. 나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깨달은 것은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사랑한 사람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를 누가.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망의 몸에 죄와 악이 있어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누가 나를 이거 건져내냐. 근데 깨달았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한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예수 믿으면 우리 다 하나님의 법 지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지만은 세상 나가서는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산다. 바울도 그런다. 그러면 내 팔자라 하고 끝나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로 섬기는구나.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해결책이 그 다음 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내 몸으로 행동으로는 죄가 악이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영적으로 못 사는구나.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런데 깨닫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죄는 성령과 대조가 되고 사망은 생명과 대조가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성령에서 죄를 해결해 주고 생명을 주신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우리는 이제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런데 또 하나 할 것은 그러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으니까 이제 죄를 막 짓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연약해서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지는 거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또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영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영생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즉시로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있으면은 예수를 죽으신 자에서 살리신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립니다. 몸이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죄는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장막집은 죄 가운데 죽지만 새롭게 영을 부활시키고 육체를 부활시켜서 완전한 영혼육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려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육신적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서도 해방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더 변화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거듭나고 온전히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 예수 안에서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이제 성령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 빚진 자입니다. 내가 행한 거 없이 예수님이 죽어줘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 빚졌어. 공짜로 살렸어. 빚진 자에서 빚진 자 예수님의 은혜로 빚진 자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영으로서 육을 죽여서 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영적인 삶,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세상이 충만하고 하나님 예배도 별로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삶을 안 살아가고 세상 것 TV 보고 영화 보고 세상 사람 방법 듣고 세상에 접해서 세상 것만 살아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우리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예배를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삶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 말씀을 읽어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영의 호흡,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성령이 강력히 없어요. 영적인 걸 택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요걸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취해서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세상 것으로만 취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은 어리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호색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제로키 인디언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이 지혜로운 인디언인데 이 인디언이 손자에게 교훈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면 얘야 네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가 있고 하얀 늑대가 있고 근데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니? 손주가 몰라요. 누가 이겨요? 그것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먹이를 먹으면 힘이 세고 이기지 않습니까? 검은 늑대도 있고 흰 늑대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먹이 주는 게 이깁니다.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거에서 먹이를 주면 악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이 우리 의지와 노력은 안 돼. 선택은 우리가 있어. 자유의지.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이기게 하려면 자꾸 양식을 줘야 돼. 영적인 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걸 선택해서 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기게 된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문화, 세상 방식, 맛집, 좋은 옷, 먹는 거, 영화, 드라마 세상적인 것으로 먹이를 주면 세상적으로 살아가. 아 나도 저거 에르메스 좋은 거 명품 좀 입어야지. 아 나도 벤츠 좀 타야지. 아 나도 이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나도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되지. 자꾸 육적인 것만 취하고 되면 육적으로 살아가. 이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성공은 영적인 게 이루어지면 따라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고 금도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 줍니까? 영혼이 깨어나면 물질 범사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걸 살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제쳐놓고 육적인 것만 쫓아가면 예수 믿어도 날마다 육적인 것에 치여서 돈 버는데 일하는데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거기에 쓰는 거 죄 가운데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선택을 잘해서 내 힘으로 의지를 절대 안 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영을 살리면 이 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이 잘 돼서 내 범사를 다 책임져줍니다. 사업이고 직장생활이고 어떤 일이든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건 저절로 범사가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걸 놓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세상 일, 돈 버는 거, 세상적인 거, 텔레비, 문화, 세상 사람들 대화, 이 육적인 것만 가지면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안 나요. 육적으로 살다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서도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질병에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걸 선택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또 둘째밖에 못했어요.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분이 변화돼요. 이제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요. 마귀는 육적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먹이를 주는 건 우리. 우리가 잘 선택하면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형통하고 각자 복되게 살아갈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이 땅에서도 날마다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겨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실패하면서 잘 진리를 깨닫고 선택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